소리친 동생들을 뒤로 하고 오빠는 눈물을 하나님 이 다음에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다 갚아줘 하면서 두 동생을 에리논에다 맡기고 두 오빠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리논이라고 하는 고아원에는 주기철 목사님, 삼나, 주영혜 오빠도 똑같이 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똑같이 아버지 같은 문제로 감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같은 고아원에 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오빠는 산으로, 한 오빠는 옥정면 북방미 산으로, 또 한 오빠는 남의 어떤 섬으로 각기 흩어져서 아마 그래야지 안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흩어져서 산으로 가서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두 오빠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산을 쩍쩍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 풀을 다 뜯어먹었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사 일생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하여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오고 두 오빠는 산에서 나왔는데 두 오빠는 산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된 줄도 모르고 열흘 넘게 산에 있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우리 집은 화기애애한 그러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맨 먼저 감옥에서 나오면서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새끼들 얼마나 고생했냐 하며 식구들을 보고 부둥켜안겨 울었지만 아버지는 또 주영혜 주기철 목사님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살아왔어,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어떡하니, 내가 살아와서 미안하다. 주영혜 오빠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주영혜 오빠는 눈물을 씩 닦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공원에 세워져 있는 신상을 확 부시고는 어디로 눈물을 닦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은 다시 화기애애한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마당에는 꽃이 만발하고 어머니는 젖을 짜서 우리들에게 먹이고 또 동인이 오빠는 마당을 누비며 찬송을 성악가였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아주 행복한 나날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1947년 4월 13일 부활절날 주일날 3시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듯, 겨울에 내가 여름 과일을 찾으면 어떻게 해서든 보여줄 듯,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 하면 우리 딸 이쁘지 우리 딸 이쁘지 하면 나를 항상 안고 다니며 동네마다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우리 집이 순천 여수 가운데 애양원에 살고 있었는데 애양원 여수에서도 나를 이쁘다고 보러 오고 순천에서도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두 언니가 똑같이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애양원 식구까지도 저를 무척 이뻐했습니다. 막내딸. 그래서 그때 집에서 너무 인기를 끌고 모든 식구들이 나만 너무너무 죽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 가서 인기를 되찾지 않거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주 못 견디는 그러한 습관이 나중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부흥회 갈 때는 벽에다 써서 붙여놓고 갔어요. 가정예배 빠지지 말 것, 새벽기도 빠지지 말 것, 우리 동년이 울리지 말 것, 나 기착관에 올 때 우리 동년이 꼭 데리고 기착관에 나올 것, 이렇게 써붙여놓고 갈 정도로 저를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꼭 나를 안고 잤지만 나는 아버지 수염이 찌른다고 이방저방을 도망다니며 나는 아버지를 좋지만 일부러 싫어하는 척 도망을 다녔지만 아버지는 귀엽고 찾아내서 나를 꼭 품 안에 재워야만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밖에서 들어올 때 나를 목에다 태우고 목마를 태우고 나는 아버지 턱에다 대고 우리 집 앞에 목사주택이라는 그런 문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턱에다가
목사주 택택택 하면 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또 내가 주기도문을 뭐 2번 만에 애웠는지 그 천재 낳다고 집에서들 난리를 쳤지만 천재는 그냥 나중에 나는 머리를 사용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그때 우리 집은 애양원에 있었는데 그 애양원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오빠 언니들은 다 순천에 있는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인이 오빠, 큰 오빠는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에 가장 좌익들의 타겟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좌익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는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거칠게 아버지를 찾았으나 아버지를 여기저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붕도 찔러보고 마루밑도 보고 구들창도 보고 벽도 찔러보고 다 숨은 나에서 찾았지만 아버지 안 계시자 입에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던지고는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 식구들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 집 아들 2명 어제 총살당했어.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와 우리 식구들에게 산산조각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급히 언니와 오빠가 아까 여기 나온 그 언니가 사촌이기 때문에 급히 아버지 2 오빠의 행방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순천에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우리 2 오빠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큰 오빠가 시국이 이상하다 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옆방에 있던 양집사가 동인아 피해라. 시국이 이상하니 집으로 너를 잡을 때 뻔하니 어서 피해라. 이렇게 말하죠. 오빠는 제가 죽어도 하나님이요 살아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나가서 죽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내 집에서 죽어야지. 어디를 나가서 죽습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인데 내가 있을 곳은 내 집이지. 내가 죽을 곳은 내 집에서 죽어야지. 왜 창피한 죽음을 당합니까? 하면서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동신 2째 오빠도 거기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폭도로 변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좌익들 우두머리 안재선을 비롯한 여러 명이 손에 강목, 파이프, 몽둥이 등을 권총을 들고 자취방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난폭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큰오빠 동인이 오빠를 무자비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손을 묶고 손을 들게 해서 끌고 나가자 작은 오빠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거리로 데리고 나온 이들은 거리에서 몽둥이질을 하기 시작해서 피투성이나 됐습니다. 오빠는 그랬지요. 같은 민족과 민족끼리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너희들. 그러자 그들은 입 닥쳐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느냐. 너에게서 예수 사상을 뽑아내야만 하겠다. 네가 예수 사상을 뽑아내면 살려주겠다 하면서 계속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그때 작은 오빠는 계속 따라갔지요. 그 자익의 주동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민족과 민족끼리 총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참을 데리고 간 장소는 순천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당도하자 그들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인아, 너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뽑아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자. 내 믿음은 너희가 뺏을 수 있으나
내 목숨은 뺏을 수 있으나 내 신앙은 뺏을 수 없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총을 배웠습니다. 그걸 보던 작은 오빠는 형님을 살려주시오. 형님은 장남이니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대신 나를 죽여주시오. 이러니 동생은 더 지독하구나. 이러면서 둘이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최후를 각오한 듯 그러면 내게 간청 하나만 들어다오. 무슨 간청이냐? 내가 찬송 한 장을 부르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라. 이렇게 해서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3절까지 부른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까지 하고 총으로 꽝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비수같이 달렸던 작은 오빠에게도 저놈도 맞아 죽이자 하는 작은 오빠에게도 총 쐈습니다. 오빠가 부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과 함께 두 오빠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갔습니다. 그 이후 두 오빠의 시신이 뚝방길을 타고 우리 집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불시에 들어온 두 오빠의 시신 앞에 어머니는 쓰러져서 동이나 동시나 이게 웬 말이냐 웬 날벼락이냐 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쓰러지고 몇 번을 까불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오빠의 장례를 치렀지요. 장례를 치른 후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두 오빠의 책, 가방, 소지품들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두 오빠는 애양 안 한쪽에 양지 바른 곳에 묻었고 두 오빠의 장례에서 아버지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입에는 찬송이 눈에는 눈물이 피 오듯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산천초목도 다 따라 울었다고